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지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사이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강의 65번째 빛을 받은 자의 큰 싸움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만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이 뜻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발생을 하되 고난에 또한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좀 섬세해요. 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또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이게 주의 기업을 말하는. 아브라함도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근거지를 다 없애버려요. 근거지를 없애야 떠돌아다니는 히브리 사람이 돼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인위적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아브라함의 근거지를 다 없애버려요. 본토를 떠나버려요. 본토 떠나라고 하면은 그 이방인이 되고 또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친척 떠나라고 그래요. 아비집 떠나라고 그래요. 혈육을 다 끊어놔버려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처음부터 혈육이나 아니면 친척을 다 떠날 수 있었느냐? 못 떠났어요. 그 데라가 살아 있었거든요. 데라가 살아 있는 동안에 기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죽기까지 기다려요. 데라가 죽기까지 기다려요. 그 하나님이 기다렸다기보다도 아브라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 밖의 생각을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세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추측하기 가능할 만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는데요? 그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신호등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그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그 지경을 딱 말을 해가지고 베델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도 비슷하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생각이나 했겠어? 거기 가서 앉아 있든.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맨날 그냥 어려운 일만
잔뜩 버려. 아이고 행여나 언니 좀 의존해 보려고 했더니 언니가 그냥 다리가 부서져 버려. 뭐야 이거? 응? 그러니까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것도 착각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렇게 뒤틀리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뒤틀린 인생이 예수 믿어가지고 뒤틀려진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도 뒤틀려져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걸어가는 길인데 우리가 빛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한 가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크게 확 변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빛을 받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고난의 큰 싸움은 대개 다 자기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주님과 마음을 맞춰가지고 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에다 맞춰야 하는데 나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을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뇌가 너무나 많이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번뇌. 번잡스러워요. 뇌가 너무나 번잡스러워가지고 생각이 많아. 이럴까 저럴까. 아브라함도 본토 딱 떠나게 해버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겠네. 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척 딱 떠나라고 아버지까지 다 떠나라고 하면 그러면 난 뭘 믿고 산다냐라는 그런 것에 딱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본토 떠나게 할 때 뭐 많이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냥 아이도 없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알기 전에 아예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씨를 안 주셨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복잡하면은 이게 번뇌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너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 정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셔요.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일 겪은 게 아니야. 또 예수 안 믿고 나도 운명과 팔자 속에 그거 다 있었었어. 네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운명처럼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다 있었었거든. 있어서 나타날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인드맵이 다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큰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하여 이 길을 능히 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못 맞추잖아요. 마음과 생각 못 맞추잖아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네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날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특별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이 생각들을 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괜찮았을 법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관한 의심이 들고 일어나면은요 끝이 없어요.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가 나는 자식도 이런 놈의 자식을 만나가 낳아가지고 이러는가 하고 뭐가 어쩌고 나는 부모님은 왜 그러면 어쩌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저건 그러면 묻는 중에 저건 안 물어봤나 몰라. 왜 나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건 안 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다 갖다 들이대고 막 그래요. 나는 왜 북한에 안 태어났을까? 북한에 태어났으면 또 이제 그것마저 이제 난리가 났을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실 때는 인간의 의존하고자 원하는 근거지를 다 없애버려요. 아브라함의 특별히 본토 떠나라. 네 친척 의지할 것도 떠나라. 네 애비집도 떠나라. 애비집을 안 떠나지. 데라가 살아있어. 데라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작은 아버지 되는 사람 벌써 죽었어. 그래가지고 조카 하나만 남겼어요. 그게 롯이에요. 예. 예, 친척이잖아요. 예. 그래 이제 그 데라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본토를 떠나고 네 애비 집을 떠나라 하더니 이게 맞는 말이었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것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응?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또 누가 붙어 있었어요? 친척이 붙어 있어요. 예? 룻이 붙어 있잖아요. 룻이. 예? 롯이 붙어 있잖아요. 롯. 예? 롯이 붙어 가지고 차이가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의미를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75세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저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다는 그런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믿음도 없어. 예. 뭐 때문에 가느냐면 아이고 내가 의존할 바는 삼촌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저기를 붙잡고 가는 거죠. 가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머무는 것이죠. 같이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단독자로 딱 두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 혹이 붙어 있잖아요. 혹이. 예? 롯이 자꾸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말은 성경은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 목초지가 작다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불렀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니 여기가 넓은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는 롯이 딱 이게 둘러봤거든요. 이미 다 둘러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처럼 도시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초지도 많고 이렇게 겉에 보기에 요단과 같고 그다음에 에덴과 같이 그와 같이 좋은 땅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롯이 덜컥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덜컥 들어갔는데 그것은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차 망할 성이었는데 그걸 롯은 모르고 그냥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입성한 그거 하나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끈이 그거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서 쫓아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요. 이제 롯이 딱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도 죽고 본토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홀홀단신이잖아요. 그 홀홀단신이 사람이지라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꼭 이 길을 걸어가야 하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런 회의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요. 이게 배우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도시화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직 막 그 민족들이 많아질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전부 다 빈들이고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래. 어쨌든 보라 하니까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이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쳐다보라는데 다 쳐다봤더니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내가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본토 떠나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도 없고 친척 떠나라 친척도 없고 롯까지 떠났지. 그냥 아비 집도 떠나라 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상담하거나 의존을 할 수 있는 아버지도 죽었고 또 자식이나 있으면 자식 안에 너 하나만 믿고 살겠구나 이러는 게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래. 이 딱 쳐다봤더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 아브라함이 가만히 처음에 있었을 거야. 무슨 소린지. 그러더니 하나님께 또 말씀하셔. 이제는 걸어보아라.
횡으로 걸어보아라 그래. 동서남북이나 종횡이나 마찬가지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종이나 횡이나 동서남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걸어보라는 거야. 이제는 쳐다보지 말고 걸어보라고. 뭐 왜 또 이런 일을 시키신데? 그래가지고 걸어봤어요. 이렇게 걸어봤자 얼마나 걸어갔겠어. 어쨌든 걸어봤어. 네게 줄 땅은 어디에 애굽강 어디에서부터 남쪽에서 북쪽에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너와 내 후손에게 정한 땅이니라. 내가 이것을 네가 본토 떠난 대신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어지게 하리라. 하나님 혼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라요. 하여튼 뭐 하나님이 어쨌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은 했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제 실질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지금 빛을 받은 후에 믿음의 고난의 큰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몽땅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다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는 가신들, 종들을 키웠거든요. 그 종들을 키운 종들을 다 해가지고 밤중에 급습을 했어. 급습을 해가지고 다 그냥 다 찾아오고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서 나갔었던 모든 것도 탈취물도 다 찾아오고 그다음에 롯도 찾아왔어요. 가족들도 다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고 묘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갑자기 떴어요. 갑자기 뜨더니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근데 이 양반은 도대체가 족보도 없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히브리서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분이시다. 그렇게만 말을 할 뿐이지 살렘 왕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이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의 직책은 뭐냐면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갑자기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딱 내려달라고 하니까 웬일일까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의 대적을 부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또다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길러서 내가 연습시켜가지고 내가 계획 짜가지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뭐 빼앗긴 모든 것들이나 아니면 조카 롯까지 다 빼앗긴 모든 가솔들까지 전부 다 구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이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족보도 없는데 이 족보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그 무시받을 수도 있지만 무서울 수도 있어요. 족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지만은 어쨌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시야가 어떻게 딱 넓혀진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처음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고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가에서 잘 몰라요. 예. 나도 여 언니 그 대퇴부 다 부서져 가지고 그 신방해 줄 수 있느냐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고 그러셨어요. 응답을 받았더니 가라고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집사님도 그 병상에 내가 신방 가는데 언니를 내가 모르는데 나 혼자 가야 한대. 나 혼자 이게 그 길을 찾아가면서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가면은 말을 해준다. 그 병상에 그 병원에 도착하면 그때 말씀을 주시겠다.
그래서 나는 하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내가 평안히 갔어요. 병원까지. 뭐 그때 가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평안히 갔죠. 평안히 갔는데 차를 댈 때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요. 차를 대기 전에라도 예를 들어서 언덕바지에 있어요. 그 병원이요. 수술한 병원이. 그 올라갈 때쯤에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얼마나 도움이 돼요. 주님이 하도 그러시는 일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차에서 내려가지고 주여 무슨 말씀을 가서 전달을 할까요? 그랬더니 가기나 가래. 아니 거기서 차 안에서 얼마나 얘기하기도 좋아. 어? 하기야 주님은 어디서나 좋지만 나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병원의 엘리베이터 뜰을 딱 타는데 아무도 없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내 집에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을 딱 거기서 이 말씀을 줘서 그럼 왜 다른 많은 말씀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예요. 하나님과 지금 이분이 많이 다투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당사자가 이 언니가 하나님과 뭔가 모르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과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어져서 내게 내 인생이 나타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많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그래서 내가 가서 전하기가 딱 어려워요. 예. 왜 어렵냐면은 내가 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니까 이제 동생은 따님은 가고 단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닮기도 많이 닮았어. 우리 집사님 서로 자매니까 닮기도 닮았는데 하나도 슬픈 기색도 없어. 이분은 자기 대퇴부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좀 수심이라든지 근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이분도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예? 묘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어갈 때 이분이 대튜브가 이렇게 부서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슬픈 영혼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갔더니 웃고 앉아 있어.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참 희한한 이 가문의 이 열정을 어떻게 담당을 할까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온 것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노지사님 언니하고 화목하자 하십니다. 화해하자 그러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화해하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먼저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빅딜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전 날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거나 이와 같은 것들에 절대로 허물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 왜 여태까지 어쩌고 저쩌고 그랬느냐 이거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이 모든 걸 보시고 다 덮으시겠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교회를 나가지 못해서 어쩌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넘어가고 하나님이 그거 그냥 개의치 않으신답니다. 그렇게 말하셨더니 그래요. 다른 또 얘기하면 그것도 넘어가고 그런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러 가지 말을 해요. 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전달하고자 원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화해하시게 되면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경우에 너는 그 주님이 네 하나님이요 네 주님으로 그 주님을 믿으라고 그 조건을 딱 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퇴부가 부서졌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가 급속하다는 말의 의미가 들어올 리가 없죠.
예. 들어올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딱 그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예. 희한한 복음질, 전 복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걸 이상하게 전달하게 하는 거야. 아마 이 언니가 밀당을 잘하는 분이었나 봐. 예, 내가 잘 모르겠는데 밀당을 잘하는 분인가 봐. 그러니까 주님은 밀당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밀당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던졌죠. 던지면서 내가 속으로 그러다가 치료가 급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냐.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해석을 가할 필요는 없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다 해석을 내가 가한다 해가지고 이러다가 이 밀당을 잘하는 이 언니한테 하나님께서 만약에 치료가 급속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늘어져가지고 고생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막 그러면은 그때 목사님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한다면서 내게 말한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나 혼자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지.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갖다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또 열매를 보아서 알아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지금 나이가 중년을 넘어선 사람인데 그냥 그것이 달라붙어요. 수술이 잘 돼요. 이게 수술이 잘 돼도 이게 붙느냐 말이야.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몇 개월짜리예요. 몇 개월.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몇 개월짜리라고. 근데 주님이 갑작스럽게 나한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래 놓는데 그냥 모르겠다. 나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노지사님의 언니 두 사람 사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두 분 사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이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오는데 이게 차가 이제 또 언덕바지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었고 먼 발치에서 그 차 따님이 있다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자매도 예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만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 놀라운 결실을 나타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세하게 경외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말씀하시더니 치료가 급속해가지고 한 달 만에 수술이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재활도 잘 돼가지고 한 달 만에 퇴원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결실을 주셨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여기 박 목사를 보냈으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말을 전했으며, 거기서 이렇게 힘든 말을 갖다가 함부로 잘못 뱉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달을 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갖다가 실행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쭉 감사 참여하며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 창세기 한번 펴봐요. 흥미진진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은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보가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기록할 때가 있어요. 예? 자, 창세기 21장 펴봐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마음속에서 고난의 큰 싸움이 개인적으로 있든지 그런 것이 나타날 때 이 말씀을 자꾸 적용을 해요. 2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뭐 하셨고? 권고하셨다라 여기는 성경 내 성경은 권면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치를 시키고 돌봐 주셨다는 그런 뜻인데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맞춰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나니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러죠. 여러분들 거기서 뭐가 보여요? 에? 뭐가 보이느냐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할렐루야. 권고하실 때도 어떻게 말씀대로 권고하시잖아요. 에? 말씀대로 또한 사라에게 행하시고 또한 사라가 잉태하고 그래야 해서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깊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미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냥 대충이야 대충 하기도 하고 그냥 결실만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생각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임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또한 권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고난의 큰 싸움이 닥칠 때마다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은 돈을 떼어가지고 엄청난 몇 천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가 떼어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은 잔뜩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냐면은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직업을 주셨어요. 직업을 주셔가지고 빚을 다 몇 년에 걸쳐서 갚게 됐어요. 갚게 됐으니까 감사하죠. 예?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나를 갖다 돈을 이렇게 빼먹은 놈 그러면은 내 수고와 땀과 피땀 어린이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린 놈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직업을 주시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었다. 겨우 원상 회복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와 같은 큰 환난 중에 딱 떨어졌는데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런 일을 내가 만나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인생 속에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들어와 사신 까닭은 너의 고통과 너의 수고와 너의 수고하고 홀로 무거운 짐을 너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너로 하여금 직업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일할 능력도 주시고 돈을 얻을 수 있게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너와 더불어 걷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나는 예수 잘못 믿은 거야.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생각하면 끝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갚았어요. 빚을 다 갚았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럼 갚고 난 다음에 화가 나는 거야. 내 인생을 망가뜨린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네. 네가 비록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하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네게 임하여서 너로 하여금 그 깊은 수렁에서 너를 건져 올리고 네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의존하여서 하나씩 걷자. 그럼 그것은요 나중에 빚 갚고 난 다음에 아유 원상 회복했네. 아유 뭐 이제 겨우 회복했네. 그러면 몇 년 동안의 세월은 뭐야? 낭비된 세월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부터 주님이 나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수렁에서 나의 발을 견고케 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그 속에서 너를 갖다가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믿으면 내가 팔자가 사나운 거예요. 내가 그냥 막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찌들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언제나 내 인생 회복한다냐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는 네가 깊은 수렁에 빠졌니? 깊은 수렁에 누구든지 빠질 수도 있지. 근데 그 깊은 수렁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믿으면서 같이 동행하여 걸은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몇 천만 원 잃어버렸는데 다시 다 갚았네. 그것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건 관심 없어요. 네. 네가 어느 자리 어디에 있었었든지 거기서부터 나와 더불어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걸었는가 안 걸었는가 주님은 너에게 임재한 것을 너는 아느냐. 빛 가운데 허덕일 때도 그 속에서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주고 내가 네게 소득을 주고 네가 마음에 소원하는 그렇게 주고 그러면서 주님은 또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너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텄냐? 아니 생각해 보니까 안 부르텄는데요. 어째 40년 동안에 발이 안 부르틀까?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네 의복이 헤어졌느냐? 아니 의복이 헤어지지는 않았네. 뭐 벗고 산 건 아니잖아. 신발 없이 다닌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먹을 거 없어서 죽었냐? 그것도 먹을 거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 너 고기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고기를 안 주던? 고기 달라고 하니 고기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데 다른 걸 또 구했었지. 애굽에서의 수박을 먹던 때가 그립고 광야에서 수박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오이 먹던 때가 그립고 그 다음에 또 뭘 먹을 때가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젖과 꿀로서 존재한다. 너희가 지금은 물이 없지. 건조한 땅이고 사막 건조한 땅이니까 물이 없지. 물이 없으니 왜 물이 없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던 것 같으냐. 잘 몰라. 왜 물이 없으십니까?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물 없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해야 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냐. 물 달라고 해가지고 너희 그냥 그 목말라서 죽었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주었으니 그 이름하야 무슨 물이겠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이니까 얼마나 물이 시원하고 그냥 생수가 됐겠어요. 안반수 아니야 안반수. 사막에서 안반수를 먹어 안반수를.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믿음으로 구해가지고 어떤 이 모든 광야 생활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냥 시냇물이 흘러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살아온 사람도 보내온 사진에 보니까 두바이에 강물이 있어 강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왜 강물이 있을까? 막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야. 세상에 사막에다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 버려? 돈이 많으니까 막 깔아 버리겠지. 그런데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는 사람들이 파종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은 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분천을 시냇물을 줘버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한강물이 이렇게 그냥 도심을 관통하잖아요. 엄청난
이 도심을 관통하는 이와 같은 그 수도를 관통하는 이와 같은 물이 강이 있는 나라가 몇 명 안 돼요. 예. 영국에도 흐르고 있고 뭐 어디 이 나라가 이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대한 이 강이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서울을 한 번도 못 봤대요. 못 올라왔는데 어느 날 서울을 지나가 보니까 바다가 있더래. 여기가 한강이야. 그렇게 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 가서 그 뭐 물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흐르는 골짜기가 있으니까 분천이 막 샘이 솟으니까 뿐만 아니라 돈 달라고 할 것도 없어. 광물 캐면 거기에 너희가 캐는 대로 철이요, 캐는 대로 동이요, 캐는 대로 금이요, 캐는 대로 은이 될 것이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깊숙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그냥 있어, 널려져 있어. 이렇게 널려져 있어. 나는 그래서 내가 그 성경 속에 그 말을 보고서 저거 우리나라의 실정만 봐가지고는 깊이 파고 지하로 갱도 파고 들어가야 뭐 은이 나오든 금이 나오든 철이 나오든 뭐 이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밖에 못 본 것이니까 이거 성경이 참 잘못 쓰여졌는가 보다 했어요. 웬걸 미국에 갔더니 이 사막지대에 미국에서 개발을 하지 않는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요만한 언덕 안 그래. 엄청 나무는 없어요. 근데 이게 다 거기에 거기를 관광객들이 이게 지나가는데 가이드가 해석을 하는 거야. 저게요 미국의 보물들인데 저 보물들이 뭐냐면은 겉에 드러난 광산이야. 이게 겉에 드러난 광산이 그게. 그리고 뭐 광물질이 가득한데 거기에 나무가 자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게 막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게 겉에 드러나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러신다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걸 자꾸 연습해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여호와께서 그 행하신 말씀들을 행하셨더래. 예. 그것은 이제 또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이제 맺어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15장 1절서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뭐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성경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에 자꾸 들어와야 해요. 고난의 큰 싸움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경대로 주께서 내게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해요. 내가 우리 노지사님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자기가 이제 자영업이 됐잖아요. 이 자영업이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불안과 지금과 같은 기근이 막 횡행하고 전염병도 횡행하는 그와 같은 때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이 그래요. 이게 지금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생각을 해라. 생각을 했더니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같아요. 그 마켓에 그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아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물건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커넥팅 이게 연결을 해야 이게 사람들과 릴레이션십이 있어가지고 이 연결을 해야 하거든. 이 연결할 수 있는 거기가 지혜라. 예. 이 아주 놀라운 지혜거든요. 그 뭐 저기 어떤 사람이 뭐 갑부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그 종편 방송에 나와 있는 그런 음식점. 음식점 어떻게 한번 가볼 기회가 목사님들하고 가볼 기회가 있는데 뭐 별것도 없어. 예. 별것도 없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내가 백종원 그 사람에 관해서도 생각이 많이 깊은데 백종원 씨 한 그 거길 뭐 지나가 봐도 뭐 무슨 뭐 백다방도 있고 백다방인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상표를 내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자존심을 지켜야 해요. 본인이 시킨 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킨 대로 소비자에게 대해야 하는데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오더라도 하라고 백종원인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어야만 합니다는 걸 딱지를 딱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이 회사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 신청을 해도 이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아라. 뭐 가서 살펴보니까 한 사람은 안 되고 두 사람 이상 됩니다. 저도요 이게 뭐 그 지방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혼자 가서 밥 먹을 때가 꽤 많잖아요. 저거 하나 먹고 싶은데 그걸 안 해주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여행이 힘들고 그러면은 저 두루치기 좀 한번 좀 먹어보고 싶다. 두루치기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두루치기 좀 먹어보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두루치기는 2인분 이상 딱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보란 듯이 두루치기 2인분 갖다 주시오. 또 오십니까? 나 혼자요. 예. 그래 내가 2인분을 먹어 치워버려. 예. 밥을 안 먹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회사에 보고를 하니까 말이야. 직접 왔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골짜기에 무슨 복음 같아. 왜 시킨 대로 안 하십니까? 왜 시킨 대로 안 하느냐고. 그래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무슨 예수님 말씀처럼 99마리 잃어버린 양보다 저기 그 있는 양보다 한 마리를 찾아서 근당하듯이 그렇게 생각이 이게 지금 한 사람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 너무나 많은 이 음식점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전부 시편이라든지 성경 말씀의 말씀대로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식을 구했으니 자식을 주셨습니다. 감사 참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오. 이런 식이라고.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고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권고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맨날 결과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결과만 가지고.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마음과 생각을 새로워지 바꿔야 해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매듭을 지어 보십시다. 32절 말씀 오늘 너희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을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급을 얻느니라 이랬잖아요. 이 담대함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어서 성취하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니까 행하실 그 주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 집사님은 이제부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여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를 위하여서 지혜를 받아야 해요.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맛을 보아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금과 이와 같은 불황 시절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과 내 삶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 원래 안 나타나셔요. 우리가 나타나면 그분이 뭐야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지혜를 불어넣으시고 이게 불어넣으셔요. 그리고 우둔한 자로 하여금 이 두뇌를 열어주셔요. 어떻게 열어주냐면 지혜와 총명을 부어가지고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여서 깨달음을 깨닫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대인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지혜가 없나이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해요. 피할 길을. 그 기도도 안 해. 그것도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데 그분한테, 지혜가 많으신 분한테 주님 가르쳐 달라고 해야죠. 가르쳐 달라고. 지금 제가 이 형편과 사정이 이런데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그래야죠. 그래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놀라운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생명의 큰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